오늘은 산티아고 15번째 메시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입니다. 아마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마음을 닫고 지금 이렇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은 통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부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저 같은 서민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찬찬히 깊게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한 자들, 이 시대의 부한 자들만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땅의 부유한 자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지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언자적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 강대국, 열강들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포함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 누구야, 들으라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 열강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강대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엄중한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다가 갑자기 주변의 열강인 애굽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사야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 그거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주변의 열강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물질이 없고 강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처럼 군사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강건한 힘이 있다면 이러한 같은 상황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애굽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 물질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너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애굽 사람들의 그 강한 군사력, 물질, 경제력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녹아져 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라라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그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이 있고 부유한 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돈을 힘으로 삼고 가난한 이들을 짓밟는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왜 야고보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습니다. 통장이 다 통장이고요. 매일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한 이유는 사람들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물질이 있다면, 부유하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문제, 시련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군데군데에서 나는 한 1년 정도 시간 내서 저 옆에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벌어가지고 내 인생을 펼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을 군데군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야고보 목사님이 듣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주의 뜻,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담겨 있는 계획이 아니라 다 물질에 대한 동경만 그 이야기 속에 넘쳐났던 겁니다. 저 물질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당장 내일을 우리 힘으로 보장하거나 내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지키는 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익을 얻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참 수완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빠진 계획들은 모두 다 허탄하고 그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을 보고 야고보 목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재물이 어떻게 허망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므로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요, 오늘 메시지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지금 허망하게 쌓아둔 재물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좀먹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가를 보고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슬픈 일, 지난 한 주간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 뭐로 인해서 생겨났습니까? 돈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90% 이상이 돈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해결될 모든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한자들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울고 통곡하지 부한자들이 더 울고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재물은, 그 부유한 자들은 결국에는 그 재물이 그의 인생과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말을 미리 맺고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모든 분은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돈에는 엄청난 힘과 또 엄청난 이렇게 신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신의 속성과 같은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 더 모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지 않고 돈에 이끌려 휩쓸려 가는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마음을 쏟아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2등이 뭘까요? 2등이 뭘까요? 구원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비슷한 자리에 놓으면서 재물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언급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에 대해서 예수님도 실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주의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돈에 매료되어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대의 부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완악한 모습이 울고 통곡해야 할 주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두 가지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품으면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영혼의 녹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보여줍니다. 본문 2절 3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이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둔 것도, 말세에 재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쌓아둔 것도 그렇지만 인색함으로 그 재물을 붙들고 자기 안에만 자물쇠를 걸고 가둬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그 인색함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부패와 부식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물이 썩는다, 옷은 좀 먹었다, 요거는 이해가 돼요. 옷을 그냥 많이 그냥 쟁겨두면 그 옷에 이제 좀이 먹어서 못 입게 되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이 녹이 슬을까요? 안 슬어요. 안 슬어서 금 아닙니까? 은도 녹이 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인색하게 너희만을 위하여 꽉 가둬두는 그 돈은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인색을 녹이 슬게 하고 너로 하여금 그것이 불같이 너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재물은 이웃을 향해 흘러보낼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나 혼자 움켜쥐고 자물쇠를 잠궈버릴 때 그 재물은 내 영혼을 태우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하여 인색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 재물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또 은혜의 여러분들이 거룩한 유통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나에게 많이 있어야만 내 미래를 보장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둘 때요, 그 재물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좀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길 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보냈던 것들을 콱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를 돕던 손길이 있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다른 거를 줄이는 것보다 그거를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닫는 순간 사실은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거나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녹이 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꾸 열어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의미인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부식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돈 쌓아놓고 떵떵거리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영혼은 녹이 슬어간다. 그것을 보며 지적하신 말씀이라. 너희 영혼은 녹이 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가정에서도 성도는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돈을 모으는데 불의함과 착취를 통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소장농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돈이 우는 소리를 낼 정도로 절망하고 아파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돈을 모으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대지주들과 고리 대금업자들은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체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돈을 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가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려주는 사람은 또 높은 그 금리를 매겨가지고
또 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일한 것에서 여기에 갚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어려운 이 악순환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어디에 쌓이는가요? 그 불의한 그 지주들과 고리대금업자가 그걸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거를 외면하거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그 우는 돈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결국은 울고 통곡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모으고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군가가 일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요,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회사에서 일할 때 적당히 눈 감고 슬쩍 일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다해서 그곳에서 주는 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돈을 주는 자의 자리에 선 자들도 정당하게 일한 자의 소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활한 흐름이 돌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는 귀한 도구,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 너희들이 돈을 모을 때도, 너희들이 돈을 사용할 때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라면 사실 불의한 방법이라도 우리는 돈을 모아서 우리의 안전과 내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라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하고도 준엄한 명령을 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기준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곳이 있다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보인다면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물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 쉽지 않은 그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은혜의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교회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제게 깊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통장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다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교회에 주신 이유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로,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돈을 찾게 되는 일들이 너무 빠르고 쉽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그 가난한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인생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돈을 다스리고 돈을 인색하지 않게 흘러보내며 내가 선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더 귀하다 여기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경험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귀한 고백이죠. 너무 가난하여 돈에 휘둘려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돈이 너무 많아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알면서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는 내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떠한 힘든 상황들이 펼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살고 싶냐, 뭐가 되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죄된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될 때는 돈과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 오직 돈에만 탐닉하고 돈의 모든 것을 건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이후에 부어지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적 부자가 먼저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불의함과 착취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를 쌓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축복의 유통자로 삼아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부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부자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먼저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물질을 정직하게 벌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과 성공으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삼고자 하였던 숨은 욕망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움켜쥐며 인색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얻는 소득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재물을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기꺼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덧없는 세상,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보화이시며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